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회장으로 어서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페 복인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서양나라 출발, 제2장 왕정 전환시대, 제3절 사무엘과 사울. 하나님의 종 사사 사무엘의 신실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열국처럼 강력한 인간 왕에 의한 통치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강청에 따라 사사시대의 문이 닫히고 인간왕을 세워 통치하게 되는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제사장나라 역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169번 자료 왕정 전환기 네 번째 강의로 총 79번째 강의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156에서 166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10장 16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블레셋에 피탈되어 갔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스스로 놀라운 사역을 펼쳐서 이스라엘로 귀환해오는 과정과 종언을 고해가던 사사시대 말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통치자인 사사,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삼중 사역을 하나님 기뻐 받으심직하도록 훌륭히 수행하던 장면들을 살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서 번영의 근거를 찾기보다는 이방의 통치체계를 흠모하여 하나님 세우시는 사사가 아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요구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의 강력한 통치가 그들을 더욱 번영하고 안정된 나라로 이끌리라 믿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제사양 나라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서게 되고 그에 의해 통치되는 왕정시대로 진입하는데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이 등장하는 역사의 전개 과정입니다. 제3절 사사 사무엘과 사울. 첫 번째, 하나님 세우신 사사에 의한 신정통치에서 인간 왕으로의 통치로 전환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살핀 제1장의 7장은 사무엘이 쇠퇴해져가는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의 최후 사사로 등장하여 왕정시대로 전환하기 전 사사,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삼중 직임을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제8장에서 10장까지는 왕정시대 최초의 왕 사울이 등장하는 배경이 전개됩니다. 백성들의 왕정 요구와 그 배경, 이 왕정이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신명기 32장 15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융성해질 때에 구원의 반석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라고 하는 그 예언에 성취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주 528번 신명기 32장 15절 여술은 곧 이스라엘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모세가 불렀던 슬픈 이 노래의 실현 과정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이 늙음에 아들들로 사사를 삼으니 장자는 요엘이요 차자는 아비야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주변 왕국의 왕 통치에 대하여 평소에 열망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마음에 사무엘이 늙어감에 따라 사무엘이 사사로 세운 그 아들들의 미그함이 왕정에 대한 백성들의 열망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29에서 531번.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위한 봉사자로 세웠지만 이는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직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며 세습 직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어서 나타나는 바 이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자가 아님에도 그들을 사사로 임명한 것은 사무엘의 불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당시 그들은 정식 사사였다기보다는 정식 사사 사무엘을 돕는 보조자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요엘과 아비야가 아니라 사무엘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본문에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던 그 부엘세바 이곳은 분명 사무엘의 순회 지역을 넘어선 변방 지역이었으므로 사무엘 자신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기 어려워서 자기 아들들을 대리인으로 보내어 다스리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한 이유는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서 행동의 근거를 찾기보다는 무작정 이방인들의 정치체제를 모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문에 열방과 같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이 요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가 아닌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원이 담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안정이었는데 그들은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나타나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신들을 이끌 때 더욱 효과적으로 나라가 번영하고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백성이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엄히 경계하여 그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32에서 533번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들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내비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내적 고민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함을 다시 번역하면 너는 그들에게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권한을 알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왕의 권한은 다음 단락 11에서 18절에서 앞지하는 지극히 부정적으로 기술됩니다. 이는 당시 타락한 인본주의적 왕정제도의 실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이 이와 같은 권한을 남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본주의적인 왕정은 왕의 통치가 왕 개인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왕정 제도는 타락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사무엘은 백성들이 선망하는 왕정 제도의 문제점을 주로 가르치며 경계했습니다. 본문을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왕정 제도의 폐단을 경고하고 왕정을 허락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내키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명이시니 성실히 수행하는 사무엘의 모습에 대한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34번입니다. 비록 자신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뜻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충실하여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성실성이 돋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첫째, 너희 아들들을 취해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둘째,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아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셋째,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넷째,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곳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다섯째,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여섯째,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여기서 이렇게 왕정이 가져올 폐단에 대해서 일루전은 바로 그날. 여기서 그날에라고 하면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학교 535번. 이스라엘이 자신이 요구한 왕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바로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유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왕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이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므로 이 외침에 침묵하기 시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넘어가서 그날에 너희가 그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응답치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정 체제의 폐해를 적시하며 백성들의 요구를 분용적인 말로 권유하였지만 백성들이 그 고집을 결코 꺾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라 명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36에서 539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그치게 보면 그리고 백성이 사무엘의 소리를 듣기를 거절하더라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을 나타내지만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거부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대로 완악함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가나안 입경 이후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사사시대까지 행했던 전쟁은 이른바 여호와의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지속적으로 번영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에게서 전쟁의 개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거룩한 성전이 아닌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침략과 약탈 수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는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의 주권 대신 인간적 수단에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전쟁의 결과는 철저히 자신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위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위하여 적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보호해 오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불신앙의 그 극치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백성의 모든 말을 여호와께 구하는데 이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은 모든 말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함인데 마치 하나님의 두 귀에 대고 자세히 말하듯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즉, 이 표현은 인간적인 멸시를 받은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음인데, 믿음의 사람 사무엘에게 있어 위대한 점은 그가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깊은 영적 교감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요구를 수용하시되 인간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끄십니다. 이는 후에 이스라엘이 요구하여 세운 인분적인 왕 사울의 통치는 사무엘의 경고와 같이 실패로 귀결되지만 그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본주의적 왕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사실에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인간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왕정을 허락하심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뜻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본문으로 가서 이어지는 기사는 사사 사무엘과 왕으로 세워질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가계가 소개되고 사무엘이 그 가족을 방문하는 경위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르가니가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 스롤의 손자 베고라스의 증손 아비아의 현손으로 그에게 준서하고 키가 큰 아들 사울이 있더라. 사울의 출신 내력 등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40에서 541번. 본문이 베냐민 지파 사울 가계를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의 바로 이 가계에서 나오리라는 암시와 함께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는 왕이 되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적합한 인물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적합한 듯 보였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는 반면에 제2대 왕이 되는 다윗은 인간의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공한 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울의 등장하는 시점부터 본문이 유난히 그의 인간적 면모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이름, 히브리어 사울은 묻다, 요청하고 하는 히브리어 사울의 능동형 군사 수동태로 요구하여 얻어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 제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이미 왕정 제도를 갖추고 그에 따른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당시까지 주로 지파 내부의 분쟁을 조정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외부 침략이 있을 경우 군사 지도자가 되기도 하였던 비세습적, 비정규적 지도자인 사사들에 의해 다스려주고 있었고, 사무엘 초기 시대부터 세력을 확장하던 브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에 의해 큰 고통을 받고 있던 터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방 국가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며 고통받는 이유가 자신의 나라만 아직 강력한 왕정 체제를 갖지 못함이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것은 왕이 없는 까닭이 아니라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고도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통치하는 사사 제도를 아쉽게 여기고 이방 나라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위에 싸울 인간왕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 요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울의 이름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인본주의적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아비야 현손으로 그에게 준서하고 키가 큰 아들 사울이 있더라. 기스가 암나게를 이뤘더니 사울에게 사환을 데려가서 찾으라 하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사알림 온 베냐민 땅을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이다의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42번. 이는 사울이 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는 기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변잡기로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길게 기술되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사울 순종과 효심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인간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과정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생애의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고대 근동에서 나귀는 오늘날처럼 흔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만이 타는 귀한 값진 가축이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사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으며, 팔레스틴 주변 국가들에서 왕은 전쟁 시에 말을 타는 것처럼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올 짐승으로 나귀가 언급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귀는 왕이나 사사, 즉 지도자들이 타는 것으로 부와 지도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기스는 사울로 하여금 사원까지 대동하고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들이 기스가 암나귀를 잃었더니 사울에게 사원을 데려가서 찾으라 하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사알림 온 베냐민 땅을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원에게 부친이 염려되어 돌아가자 하였더니, 이 대목은 사울의 효심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43번. 자신을 걱정하실 아버지를 염려하는 아들 사울의 태도에는 인간적 미덕을 갖춘 효자로서의 인격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암나기를 찾는 일이 아들 목숨을 대신할 수 없기에 걱정하실 아버지 마음을 미루어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산지를 여행하는 것은 맹수습격에 노출되고, 또 타지방에 다니는 것은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런 염려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울의 살이 깊은 성품이 빛을 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돌아가자 했더니 사환이 라마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자 하기로 사울이 드릴 예물이 없다 하자. 사환이 내게 은 4분 1 세겔이 있나이다 하더. 당시 선지자를 선견자를 하였는데 사환의 말대로 그 있는 라마로 향하냐. 도중에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선견자 있는 곳을 물으니 백성이 오늘 마침 산당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 선견자가 조금 전 성으로 들어갔으니 지금 들어가면 재물을 축사하러 가는 그를 만나리라 하더라. 사울과 사환이 성으로 들어갈 새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 가려 마주 나오더라. 선견자를 만나 암나기의 행방을 물어보자는 사원의 권유로 사울이 사사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경위가 진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44에서 547번. 사울이 들을 예물이란 선지자를 방문할 때 주는 일종의 상담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후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아내를 시켜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도록 하였던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찾아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미가서에서는 예물의 정도에 따라 예언의 내용을 달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데 있어 들을 예물이 없는 자신의 형편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선지자를 존중하는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들어가서 어느 맛 살려 본문을 의역하면은 주인이여 보소서 내 손에 찾은 한 세겔의 4분 1이 있나이다 하는 뜻입니다. 곧 원문을 통해 볼 때 주인을 위한 사원의 적극적인 행동이 훨씬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원의 이러한 헌신적 행동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일을 포기하려던 사울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 때문에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일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지도권이 회복되는 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암나귀 찾는 일을 포기하는 사울로 하여금 다시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사울의 노력과 행동은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는 계기가 되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이 본문에서 선견자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선견자라는 용어가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선견자라는 칭호는 사무엘 시대에 들어서면서 선지자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선지자적 기능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옛 칭호였습니다. 이에 반해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는 창세기에서부터 본세일까지 계속 사용되어 온 용어였습니다. 어떻든 사울이 선견자를 찾아 성으로 가는데 사무엘이 마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이 와서 우리 성경은 이는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가기 위해 성 밖으로 우연히 나왔다는 뉘앙스처럼 들리지만 이는 오역으로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그들의 성으로 올라와 성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가려고 그들을 향해 나왔다 하는 뜻이 정확합니다. 그들이 조우하기 전에 이미 사울에 대한 여호와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내려지는데 사무엘상 9장 15에서 16절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브레셋을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라.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상면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에서 2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를 보내되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근심 어린 사울과 여호와의 계시로 사울을 알아본 사울의 대화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548에서 550번 사울이 사무엘을 눈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집을 묻는 것은 당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주도였으면서도 특별한 복장을 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이는 사무엘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사무엘에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경심을 부르키는 풍모가 있었음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더러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울을 먼저 보내고 사무엘은 자신은 나중에 올라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올라가면서 사울을 자기 앞에 세운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자기보다 앞세우는 것은 사울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 사무엘도 그가 없으면 제사와 만찬이 시작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정작 이 제사의 주인공으로 세운 사람은 사울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례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줄어서 사무엘의 말에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는 목적인 잃어버린 암나기에 대한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 사무엘은 암나기를 잃은 시점이 사흘 전이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이미 암나기를 찾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울이 미처 말하기 전에 사무엘이 이 말을 먼저 하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알고 있었음입니다. 이는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왕으로서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무엘의 말에 대하여 더욱 큰 확신을 가지도록 하려 함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넘어가서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줘서 사무엘 가로되 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다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사흘 전의 일은 너의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느냐.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551번. 이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향하여 갈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던 왕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맞돌 세계들은 사울의 놀라움에 외치는 말입니다. 이대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조 552번. 실제로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양쪽으로나 규모면에서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선조인 베냐민이 야곱의 12아들 중 마지막으로 태어나 가장 막내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처음부터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민수기 첫 번째 인구조사 때 35,400명으로 32,000명인 므낫세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4만 5천 명으로 증가해서 12지파 중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수였습니다. 이는 4만 3,730명인 장자 루벤 지파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문에서 이어 기업을 분배받을 정도로 소열도 라이로 후손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왕성했던 그 베냐민 지파가 가장 적은 규모의 지파로 전락한 원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레인을 첩을 엿보인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지파와 전쟁을 치르게 되어 그 결과 약 600명 정도만 남게 되어 지파 중에서 사라질 운명까지 되었다가 나머지 지파의 배려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던 터였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예, 사무엘이 사울과 사환을 객실로 인도하여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며 너에게 투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더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너희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이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더라. 당시 산당의 객실에서 만찬을 함께하던 좌중의 상황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553에서 554번. 사울은 사원의 조원에 사무엘이 있는 라마 히브리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높은 성 라마에서 더 높은 것 산당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산당 객실로 인도되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의 장소 이동이라고 하는 시각적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왕되는 과정은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넓적다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 중에 우편 뒷다리, 곧 넓적다리는 아론 자손들과 제사장들에게만 돌려지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왕이 될 사울을 위해 극진한 만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의 탁월한 신앙 인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전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들 아들들도 사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는 사울이 왕이 된다면 자신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행사했던 대부분의 권한도 그에게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이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한 자기 직무를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할 뿐입니다. 자신은 역사의 무대 뒤로 차차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을 위해 새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이터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던 세례 요한을 상기시키는 본문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성에 들어가 지붕에서 담하다가 통틀 무렵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우더니 집에 보내려고 함께 길을 나서서 성 끝에 이르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울 앞서 보내게 하고 그를 세워 일러줄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더라. 사무엘이 라마성 지붕에서 사울과 밤새워 담화하다 통틀 무렵에 사울에게 할 말이 있으니 그의 사환을 먼저 보내라 한 그 정황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55에서 556번. 이 장면 성의 지붕에서 이 지붕은
하나님께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라 명하신 점만 봐도 이는 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지붕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준 곳이었고 다윗이 목용하는 밧세바를 발견한 범죄의 원인이 된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되고 때로는 잠을 자거나 창고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손님 접대의 장소로서의 옥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사무엘과 사울은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정황과 그 가운데서 왕으로 부름받는 사울의 소명에 대하여 깊은 대화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과 연관지어 볼 때 사울은 이곳에서 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울을 먼저 보내라고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이를 사울에게 확신시키려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려 하는 것이지만 이를 타인이 알게 되어 생길 보장을 막고자 함입니다. 후에 사울은 이러한 사무엘 의도대로 백성들을 추대의하여 왕으로 선출되는 또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수 본문 넘어가서 이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새 징표가 전개되는 기사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에서 8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를 위하여 새 징표를 주노니. 첫 번째 징조. 네가 오늘 나와 헤어져 가다가 베냐민 경계 센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을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여기 이 징표 중에 첫 번째 징표 중에 라헬의 묘실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고 가겠습니다. 각주 557번. 베냐민 경계에 있던 라헬의 묘실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라헬을 장사했던 기사는 라헬의 무덤이 지리적으로 베냐민 지역에 있는 라마와 셀사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헤브론 올라가는 도중 심한 산고로 고통받는데 아들을 낳은 라헬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의 슬픔의 자식 곧 베노니라고 짓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을 오른손 아들 곧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우편은 능력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베냐민은 슬픔 가운데 얻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비 야곱의 마음이 깃든 이름입니다. 한편 라헬이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낳다 죽은 그 비극적인 장소가 후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고 이 역사적 사건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상황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에 나오는 인간적 의회성, 곧 하나님의 주권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본문 넘어가서 네가 오늘 나와 헤어져 가다가 베냐민 경계 세은사에 있는 라헬 묘시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이르기를 네가 찾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그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 걱정에 어찌할 줄 몰라 걱정하고 있느니라 하니라. 두 번째 징조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뵈러 베델로 가는 3인을 만나려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 하나는 떡 세 덩이를,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리라. 이 징조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58에서 559번. 이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나무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다볼은 사사기 4장 6절의 이스라엘 평원 다볼산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베냐민 지경에 다볼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는 당시 사람들이 잘 알려진 상수리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사무엘은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이 3명이라고 하는 사실만 아니라 그들이 물품까지 정확히 예언하여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의 엄정함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이 각각 나누어 가진 것들 곧 염소, 포도주, 떡은 율법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세 번째 징조
그 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거기 블레셋의 영문으로 들어갈 때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리니 여기서 이 징조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60에서 561번 여기 이 세 번째 표정에서 하나님의 산 히브리어 기브아 하 엘로임은 하나님의 기브아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기브아트는 일반적인 산능성이를 말한 것이 아니고 사울 고향인 기브아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곳을 사울의 기브아로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이 하나님의 기브아로 말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산당이 있었음일 것입니다. 히브리어 기브아트는 약간 솟은 언덕이나 산능성의 연계형으로 구약에서 산당과 함께 불법적 예배 장소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당시는 실로 성소가 파괴되었으므로 산당에서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고향인 기브아는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진 구릉지대에 위치하였고 거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부하는 고유명사로 사울의 고향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윤곽주로 이 세 번째 표정에서 선지자 무리의 정치는 무엇인지, 왜 이 시대에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는지, 그것은 사무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했던 사사시대부터 영적, 도덕적 회복의 필요성을 느꼈던 자들이 선지자의 수하에 들어와 신앙교육을 받으며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을 수호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무엘 당시에는 블레셋에 의해 오랫동안 압제를 받는 상황에서 민족주의적이고 신앙적 열심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처에서 사무엘에게 몰려와 신앙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선지자의 활동이 왕성한 시대일수록 영적으로 더욱 타락하거나 국가적으로 혼란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에는 엘리야와 엘사의 활동이 크게 보급되고 있는데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이스라엘 왕권의 부패가 가장 심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도 신앙적으로나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선지자들 활동이 역설적으로 왕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사울이 영문으로 들어갈 때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오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려니 여호와 신이 네게 임하여 예언하겠고 새 사람이 되리라. 이대의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62번.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시아헬은 구약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변화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새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새 사람이란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신분적 변화나 구원의 필수 과정인 중생 또는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울 자신의 의식적 자각 상태를 뜻한다고 신학자 카일이 일러줍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그와 같은 표정을 일러준 후에 사울의 임무가 주어지는데 이 종교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니 내가 거기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 표징 이후로 사울이 행할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주 563에서 565번. 본문은 너희 능력이 되는 대로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행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글 개혁성경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회를 포착하여 선용하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능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하여 행동해야 할 이유는 이어지는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있습니다. 단각주로서 본문에서 사울이 가야 할 그 길갈은 출애굽 이스라엘이 요단 도하 후 최초로 할례받았던 곳으로 하나님의 기브아에서 동북쪽 10km 지점 요단 계곡 내에 위치하였습니다. 기브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였으므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 본절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편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손해하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역사상 길갈은 제의적 중심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였고 사무엘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초대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번제는 흠없는 숫소, 순양, 순념소, 산뼈들기, 뒷부들기 등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경배적 화목과 화친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감사와 교제를 나누게 하려고 이러한 제사를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런데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본문 내용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 그리고 감사와 교제를 나누기 전 마음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로부터 7일 후에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르침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자는 이를 11장 14절 15절이나 13장 8절과 관련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7일 훨씬 넘기간 긴 시간 후 일로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비록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여기서 말한 내용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음을 의심할 바가 없는 부분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그리하여 새 표정을 받은 후 새 사람이 된 사울의 기사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가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여기서 그들이 산에 이를 때 그 이른 산에 대하여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66번입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산이라 번역하고 있지만 이는 위에서 살핀 하나님의 산에 대한 강해 560과 같이 여기 산에 대하여는 사울의 고향 이름인 고유명사 기브아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어떻든 본문 들어가서 그들이 산에 이를 때 곧 그들이 기브아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예언함을 보고 키스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 사람은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럼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자. 사울이 예언하던 일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 사이 회자되던 세평에 대하여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567에서 569번. 사울이 예언하게 되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왕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엘은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였으나 여기서 세 번째 징조 성취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징조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두 예언의 성취로 인해 가진 확신 위에 세 번째 징조로 인해서 왕위를 감당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부터 사울을 알았고 심지어 사울의 집안 내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바로 이어지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빈정거림도 포함된 뉘앙스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보여주는 반응과 아주 흡사해 보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4장 22에서 24절 주님께서 이루신 말씀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같은 속담이 19장에서는 사울이 옷을 벗고 예언하는 행동을 마치 비웃는 듯한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속담이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한편 긍정적이고 또 한편 부정적인 모습 모두를 담아내고 있으면 하나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여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숙부가 이르되 사무엘이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다 말하되 사무엘이 이른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백성들이 사사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통치를 요구하던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질 사울의 인간적인 면을 먼저 살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구별되는 세 가지 징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